오늘 제목은 셋사람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제목을 기억합니다. 셋사람에게 주는 선물. 교과서에 나오는 서론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거듭난 새 사람이 되고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은 자라게 되며 자라가는 새 사람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 된 사람은 새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정체성을 확신하고 또 그것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되겠죠. 이렇게 정체성을 뚜렷하게 가지고 새 사람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어떤 선물을 주시느냐? 제일 먼저 죄 사함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십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고 속죄하는 선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깨달음이 없으면은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가를 모르겠지만 머리의 깨달음이 아니라 이 마음의 깨달음이 확 오면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선물 중에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죄 사함, 이 용서라고 하는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게 됩니다. 결국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지옥 가거든요.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그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간단 말이죠.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보다 귀한 선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우리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 가운데 탕자 비유가 있습니다. 이 탕자가 왜 탕자가 됩니까? 이 탕자는 자기한테 돌아올 몫에 대한 탐심이 있어서 그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달라고 이제 졸라댑니다. 어차피 상속해 주실 건데 미리 좀 달라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이 그렇게 간절하게 달라고 하니까 재산 절반을 줬습니다. 그것을 다 팔아가지고 많은 돈을 이제 소유하고 먼 나라, 아버지가 쫓아오실 수 없는 곳까지 멀리 다른 나라로 이제 갑니다. 이제 거기 가가지고 젊은 기분에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는 겁니다. 허랑방탕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허랑방탕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허랑방탕합니다. 그런데 이 허랑방탕했던 이 탕자가 언제까지 허랑방탕할 수가 있었느냐? 흉년이 오고 IMF가 오고 완전히 양 뒤집어지니까 가진 모든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져서 돼지가 먹는 쥐원 열매라도 먹고 살아보겠다고 했지만 돼지가 빼앗길 리가 없죠. 그런 돼지를 이렇게 먹이는 돼지 뽀이가 돼가지고 돼지 우리간에서 돼지 쫓아다니고 돼지 밥 주고 시간 맞춰서 돼지들 운동시키고 돼지 뽀이가 됐어요. 근데 배가 고파서 일을 할 수가 있나? 그 돼지 우리간에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고향에 있는 자기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참 잘 먹고 잘 산다는 말이죠. 근데 이건 자기 신세하고 이제 비교를 해 보니까 이 부잣집 아들 된 나는 이 신세가 이렇게 되었으니 정말 참 말할 수 없는 비참함입니다. 내가 이 돼지 우리간에서 돼지처럼 사는 것보다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빌어서 내가 이제 아들 포기할 테니까 내 아들로 봐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품꾼, 그 일꾼으로만 사용해 달라고. 내 아버지 집에 취직해가지고 일꾼으로 일하는 것이 이 돼지 우리간에 있는 것보다 좋겠다.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다 보니까 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집으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뭐 이상한 돼지 냄새 나는 젊은 사람이
남루한 옷을 입고 동네 어귀로 들어오는데 아무도 몰라봤어요. 웬 거지가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탕자의 아버지는 먼 곳에 있으면서도 저 거지가 내 아들이라고 하는 걸 단번에 알아봤다 그랬어요. 단번에 알아봤어요. 아니 다른 사람은 곁에서도 몰라보는데 아버지는 먼 데 있으면서도 알아봤다 그랬어요. 어찌 그럴까요? 그 아버지 눈이 뭐 현미경 눈입니까? 그건 아니고 망원경 눈도 아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알아보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 거지가 내 아들이라고 하는 걸 금방 알아보고 그대로 달려가가지고 그 냄새나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환영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탕자된 이 아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고 환영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죠. 나를 기뻐하고 내가 이렇게 거지가 되어가지고 돌아와도 나를 환영해 주는 아버지가 계시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환영해 주신다. 이것보다 더 귀한 선물이 탕자에게는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한번 우리가 성경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탕자가 돌아온 것 때문에 아버지가 즐거워합니다. 잔치를 열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살찐 송아지 고기가 제일 부드럽다고 그러네요. 이렇게 막 동네 잔치를 열었어요. 탕자가 돌아왔다고. 아들을 다시 찾았다고.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다. 내가 잃어버렸다가 도로 찾았다.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탕자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는 아버지의 큰 사랑과 은혜였죠. 그 탕자를 용서하지 못했다면 아버지가 그렇게 환영하지 않았겠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용서하지 않았으면 잔치를 열 수가 없죠. 그러나 아버지는 모든 걸 용서했기 때문에 잔치를 열고 아들을 환영하고 최고로 환대해 주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 아버지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탕자의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탕자였다면은 냄새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지가 된 나를 환영하는 아버지, 기뻐하는 아버지, 잔치를 열어주는 아버지,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 그 독생자의 십자가 희생을 우리 죄를 속죄하고 속량하는 제물로 사용하셨으니 보통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 생명, 그 생명을 희생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얼마나 값비싸게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고, 이러한 용서, 이와 같은 속량, 속죄는 최고의 선물이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정말 큰 선물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엄청난 선물을 받았으면서도 이게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를 모르고 눈만 끔찍끔찍하고 꾸벅꾸벅 졸고 참 기가 막히는 일이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 참고 성경 구절 한번 찾아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생명을 바친 십자가 희생입니다. 속량, 그 피는 바로 속량을 위한 피라는 거죠. 속량이 무엇이냐? 종되었던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그 종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것, 이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 이러한 속량을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을 다 같이 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석에서 잔을 내놓고 마셔라. 포도주죠. 이 포도주는 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인데 나의 피를 마시라 이 말 아닙니까? 이것은 왜 마셔야 되느냐? 죄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라. 그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고 그 죄를 없이 하고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한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의 피,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믿는 자마다, 회개하고 믿는 자마다 죄를 용서받고 해방을 받도록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는 선물이 이제 평화입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 마음속에 물밀듯이 확 들어오는 것이 뭐냐? 평화라는 겁니다. 평화. 이 평화는 그냥 아무 할 일이 없어서 게으르게 졸면서 자다가 깨다가 아무 할 일 없이 자다가 깨다가 먹다가 자다가 그 평화 아닙니다. 그런 평화가 아니라 종이 남의 집에서 막 노예가 남의 집에서 등줄기에 채찍을 맞아가면서 일을 해야만 되는데 이제 이 노예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속량을 받아서 해방을 받게 되면은 더 이상 내 덩어리에 채찍이 올 이유가 없고 시간 맞춰서 내가 해야 할 일도 이제 진짜 없는 거죠. 그러면 해방이단 말이죠. 이제 그때 느끼는 그 마음, 그걸 평화라고 그럽니다. 메인 데서 해방을 받고, 억눌린 데서 해방을 받고, 두들겨 맞던 운명에서 해방을 받고 느끼는 그 마음의 평화,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새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라 이 말이죠. 그런 선물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에게는 평화가 없었지요. 허랑방탕하는 그것이 평화가 아닙니다. 허랑방탕은 죄 짓는 것이지 평화가 아니죠. 모든 걸 잃어버리고 궁핍해서 멸시천대를 받고 쥐엄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 지경에 빠지게 됐으니 그건 평화가 아니죠. 그건 평화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눌린 자, 빼앗긴 자, 그리고 가난해져서 쥐엄 열매도 먹을 수가 없는 이런 그 가난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평화도 없습니다. 사회적인 평화도 이제 없는 겁니다. 뭐 양심이고 뭐고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아버지께 지은 죄를 다 용서받고 아버지의 환영을 받고 아버지가 열어주는 잔치자리에 앉은 아들에게는 평화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바로 그 평화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운명이 달라져야만 됩니다. 달라진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권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갔더니 그 아버지가 씻겨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맨발로 찾아온 그 아들에게 좋은 신을 신겨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굶주린 배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잔치를 열어서 분위기가 아주 기쁨의 분위기가 되게 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것이 바로 평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바라볼 때 더 이상 아버지가 이제 두렵지를 않습니다. 용서받기 전에는 아버지를 생각만 하면은 아버지가 몽댕이를 가지고 쫓아와 가지고 막 나를 두들겨 패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만나보니까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은 아버지예요. 아버지와 평화. 아버지하고 이제 평화가 됩니다. 동네 사람을 봐도 이제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동네 사람이 나를 보고 막 못된 불효 막 심한 자식이라고 욕할 것만 같았는데 아버지의 환영을 받고 아버지가 주는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고 툭 동네 나가니까 아이고 도련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니 이웃과도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활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돼지 뽀이 노릇을 안 해도 됩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농사 그 모든 일들을 자발적으로 이제는 덩어리에 채찍을 맞으면서 일해야 할 노예가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이제 되니까 아버지 아들로서 기쁨으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생활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시는 용서를 받고 용서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자유, 용서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그 평화, 하나님과 평화, 이웃과 평화, 자기 양심도 이제는 떳떳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평화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처럼 회개와 믿음으로 새 사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과 이웃과 자기 양심과 생활 속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그럼 세 번째로 주시는 선물이 뭐냐? 그건 새로운 힘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 주시는 하나님, 능력 주시는 하나님. 사람은 참 연약합니다. 우리 인간이 강한 것 같아도 참 약합니다. 너무 쉽게 낙심하고 너무 쉽게 그만 다운될 가능성이 많은 게 연약한 우리 인간입니다. 포기해버리고 싶고 어제까지 막 웃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하룻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람이 완전히 확 다운돼가지고 낙심천만하고 심지어는 자살에 이르는 이런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여 엎드려서 비오니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힘이 없고 연약한 게 우리 인간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입니다. 이러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딱 되면은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30절로 3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새 힘 주신다. 새 힘 주신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걸어가도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힘 주시는 하나님.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도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력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을 읽어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능력은 해방의 능력이라는 거죠. 해방이 뭡니까? 얽매인 데서 자유를 주는 게 해방 아닙니까? 눌린 데서 풀어나는 것이 해방입니다. 꼼짝없이 붙잡힌 것을 탁 끊어버리고 마음껏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감옥에 갇힌 자, 감옥 문을 열고 나오라고. 이제는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이 자유와 해방. 이 자유와 해방입니다. 이것이 힘이란 말이에요. 힘.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힘을 공급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에도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는 율법에 순종을 잘 못해요. 왜 그러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뜻을 더 앞세우고 그걸 더 따라가는 이 성질, 이걸 가리켜서 성경에는 육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꼬집으면 아픈 육체가 아니라 이런 육체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 이걸 가리켜서 원죄의 성품이요, 그것을 육신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육신을 따라 살면은 결코 하나님의 법을 순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육신의 그 욕구보다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게 되는,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힘, 또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힘, 환난과 박해도 이길 수 있는 힘, 이런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다 누리게 되시고 이 선물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선물은 새로운 목적을 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목적. 떠도는 배. 떠도는 배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배입니다. 떠도는 인생, 목적이 없는 인생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부지런히 갑니다. 부지런히 가는데 어디 가십니까? 그럴 때 글쎄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부지런히 가기만 하면은
그 무슨 보람 있고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을 놓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막 돈 벌기로 열심히 내고 살아보려고 안간 힘을 다 쓰는데 왜 살아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요? 먹고 살려고요. 그 먹고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그건 난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무조건 지금 먹고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말이죠. 내일이고 뭐고 뭐 우선에 발덩어리에 불 떨어진 것이 경제적인 문제고 현실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만 내려다보고 막 열심히 사는데 내 인생의 최후의 목적지를 모르면은 종노릇을 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은 뭐냐? 더 이상 허랑방탕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돌아온 탕자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돌아온 탕자의 목적은 이 자기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환영해 주시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돌아온 탕자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그 계획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없는 인생은 자기를 비롯해서 온 만물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너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너희 인생이다.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심판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다. 그러면 떠도는 배가 아니죠. 가야 할 항구가 뚜렷합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거지. 내가 살다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내 인생이다. 그걸 알게 되면은 하나님 앞으로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살았다고 말씀을 드릴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진정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다 같이 봅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거 생각하면서 살아라 이 말이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어떤 일을 위해서 서로 의논하고 있느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느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때에 그게 아니다 그러면 끊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하는 그 마음의 감동이 있을 때는 열심히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 크리스찬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목적을 분명하게 주신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7, 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 빌립보서 1장 20절을 읽어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삶의 목적이 양뚜렷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빌립보 2장 13절을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어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묵상하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목적을 소원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내 마음의 소원으로 불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그죠? 저와 여러분 가슴에 뛰는 이 심장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뛰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목적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선물을 확실하게 우리가 받고 이 선물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성공적인 크리스찬이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순범 강북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네 가지 선물을 확실하게 알고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을 공부했습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선물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십니다. 새로운 목적을 주셔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소원을 두어 행하게 하신다 하였사오니 오늘도 말씀 공부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소원으로 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